오늘 아침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4장 31절에서 35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충고의 내용입니다. 물론 엘리후 역시도 욥의 세 친구가 하는 충고와 다르지 않습니다. 한마디 한마디를 뜯어보면 맞는 말이지만 욥의 경우에는 합당한 말은 아닙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먼저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이 구절에는 회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단순한 뉘우침이 아니라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라는 각오와 결단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범한 행동에 대한 용서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 완전하게 돌이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돌이키고 결단을 하지만 우리 인간의 악함과 연약함 때문에 다시 그와 같은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그런 죄에 다시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회개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 후에 내가 구하지 못한 것도 이루어 주소서, 내가 회개하지 못한 것도 용서해 주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분명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알고 구해야 합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범했는지, 그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죄가 되는지를 깨닫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은 미처 생각이 안 난 것도 있겠지만요, 마음이 강팍해져서 죄를 범하고도 그것을 죄인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기도 가운데 깨닫게도 해 주십니다. 그 순간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셔도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은 항상 민감하게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36절 말씀을 보면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이것은 엘리후가 욥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욥에 대한 엘리후의 판단이기도 합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욥이 죄인이라고 확실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욥이 당하는 상황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신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묻겠다라고 하는 욥에게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고통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욥, 너는 아직도 너의 고통과 고난이 어떤 이유인지 알지 못하느냐?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지금 엘리후는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엘리후의 행동은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자신이 욥이 말하는 고통과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대답을 했는데 욥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강팍해서 깨닫지 못하는 악인,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다른 사람을 그 잣대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히
나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고통과 고난이 사라지기를, 행여 죄에 대한 심판이라면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하고 판결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35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고 그 뜻을 기다리는 욥을 비꼬는 엘리후의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것도 무기력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기다릴 뿐이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 후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린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기다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내 삶에 분명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내게 이루실 이 일도 선하시다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개가 어떤 것인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 위하여서, 깨닫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데서 돌이키고 다시는 그것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회개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민감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잘 듣고 깨닫는, 그리고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